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잠언 31장 11절에서 15절, 우리 현숙한 여인의 이제 첫 번째 단락인데요. 자, 11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요. 1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 자의 남편, 그런 자는 현숙한 여인입니다. 현숙한 여인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13절,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15절 함께요.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제가 어제 그 말씀을 드릴 때 드렸던 것처럼 요 잠언 31장은 굉장히 독특한 성경이라 그랬죠. 그리고 어제 읽었던 10절부터 10절은 진주보다 귀하다라고 현숙한 여인을 정의했고, 그 다음에 오늘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러면 현숙한 여인은 어떤 사람이다 라고 쭉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여성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은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그러니까 잠언이 지혜서잖아요. 그러니까 이 31장이 지혜로운 사람의 정의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은 이러이러해야 된다라고 이제 마지막 잠언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 현숙한 여인의 삶이 믿음을 주는 삶, 그 다음에 선을 행하는 삶, 그 다음에 부지런한 삶, 또 이렇게 섬기는 삶,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우리 한 가지씩 주신 말씀의 진리를 나누고 기도하겠는데, 근데 이 네 가지 삶 다 어떤 생활의 어떤 기술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경외함으로 믿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맺는 열매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는 믿음을 주는 사람이 가정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은 정말 믿음직스러운 사람이다, 그런 뜻인데, 자,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11절에 보니까 그런 자, 현숙한 여인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11절에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표현이 뭐냐면 믿나니, 그거예요. 여기서 이 믿나니는 신뢰할 만하니,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특별히 가족들끼리 또는 교우들끼리, 또 여러분 주변의 직장 동료나 이웃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야, 당신은 정말 믿음직스럽군요, 당신은 정말 신뢰할 만하군요,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당신은 말과 행동이 이렇게 다릅니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까? 사실은 첫 번째이어야 하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정말 당신은 이렇게 믿음직스럽습니까? 참 당신은 한번 말했다면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군요, 그렇게 들어야 돼요. 여기 현숙한 여인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준다. 이것처럼 여러분 귀한 덕목이 없습니다. 사람이 말도 잘하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 많죠. 그러나 우리 주변에 끝까지 신뢰를 주는 사람, 저 사람의 말은 나는 무조건 믿어, 이렇게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신뢰는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과 행동이 늘 같아야 되고,
또 작은 일에도 성실하고 누가 보지 않아도 정직하고. 그렇죠? 제가 그 유튜브에 짧은 영상을 하나 보니까 어느 이제 조그만 아이들 형제가 있었는데 버스를 타야 돼요. 근데 이제 이 버스 놓치면 이제 지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버스를 타려면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는데 빨간불인 거예요. 근데 두 형제가 막 발만 동동 구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빨리 건너가야 이게 아무도 사람도 없고 또 지나가는 차도 없으니까 후다닥 뛰어가면 버스를 탈 것 같아요. 그런데 막 발만 동동 구르는데 빨간불이니까 애들이 못 건너는 거예요. 근데 버스는 저 앞에 정류장에 있고 이제 금방 떠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빨간불인데 무단횡단을 하지 않습니다. 한참을 기다려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 보통 버스 기사들이 그냥 딱 정차해서 바로 안 타면 그냥 가거든요. 근데 버스 기사가 뒤에서 신호를 잘 지키고 있는 아이들이 버스를 탈 거라고 하는 거를 알았던 거예요. 한참 동안을 그 아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너서 버스 정류장까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신호를 끝까지, 어린애들이에요.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 되는, 그렇게 신호를 지키고 또 그 아이들을 기다려주는 되게 이제 훈훈한 장면을 제가 이렇게 봤는데, 제가 뭘 느꼈냐면 이 아이들은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아닌 것은 아닌 거고 우리는 꼭 규칙과 질서를 지켜야 되는 것을 이 아이들은 아마 배웠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 기사 아저씨가 우리를 기다려줬던 이 체험이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도 반드시 도움은 받을 수 있구나.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면 결국 사람 앞에서 뭘 얻게 되냐면 신뢰를 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보는 사람 있으면 하는 척하고 보는 사람 없으면 엉터리로 살고, 그러면 그 사람은 결코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가정이 왜 힘들어요? 서로 믿지 못하니까. 아내가 남편을 믿지 못하고 남편이 아내를 믿지 못하고 부모 자녀가 서로 믿지 못해요. 여러분, 천국과 같은 가정이요, 원수가 따로 없는 거죠. 서로를 믿지 못한다면. 근데 반대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는 당신을 믿어요. 나는 부모님을 믿고 나는 너희를 믿어. 여러분, 천국이죠. 그런 가정이.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저는 권사님을 믿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 믿음의 그런 표현이 아니라 권사님이 하신 말씀, 집사님이 하신 말씀, 목사님이 하신 말씀은 저는 무조건 신뢰합니다. 그러면 그런 교회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서로를 믿을 수 있으니까. 정말 꼭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예요. 두 번째 말씀의 진리는 이제는 현숙한 여인은 어떤 사람이냐?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낸다는 거죠. 자,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12절에 보니까 그런 자는, 현숙한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도 그러면 아내만 남편에게 선을 행하나 그런 뜻은 아니에요. 남편도 당연히 아내에게 선을 행해야 되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 현숙한 일,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렇게 읽어야 돼요. 원어대로 정확히 읽으면 살아있는 내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잠깐 잘하는 게 아니라, 기분 좋을 때만 잘하는 게 아니라 늘 현숙한 여인은 남편에게 언제나 선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특히 가까운 사람을 아무렇지 않게 대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뭐 남편이니까, 아내니까, 부모니까, 자녀니까 내가 그냥 편하게 말을 해도 되지. 아니, 맞아요. 편하게 말을 해야 가족이긴 해요. 그러나 그런 많은 경우에 그러면서 상처를 주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하죠. 밖에서 다른 사람에게는 친절한데, 다른 사람에게는 웃으면서 대하는데, 집에만 오면은 거칠어지고 차갑게 대하는. 그러니까 남들에게 잘하는 만큼 가까운 사람에게 잘하면 그러면 100점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다르니까 남들한테는 잘하는데 정작 잘해야 될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가 상처를 준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거는 가까운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하나님이 주목하시는데, 오늘 말씀에 오니까 현숙한 여인은 남편에게 선을 행한다. 그러니까 이 선을 행한다라는 것이 뭐 착한 행동을 한다, 그런 의미를 넘어서는 거예요. 이 선을 행한다, 이 표현은 상대방을 살리고 세워주고 평안하게 해주는 사람.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 나를 불편하게 해주는 사람이랑 같이 있고 싶지 않잖아요. 나를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그죠? 그러니까 말이 다른 거예요. 말 표현이 선하고 격려하고 따뜻하고, 그러면 같이 있고 더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말한 대로, 원하는 대로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해주고 싶은 거예요. 뭐든지. 이게 우리가 전도의 원리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말이, 표현이.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말 한마디, 잠언이 계속해서 했던 말.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하라고 해가지고 뭘 정말 선물을 맨날 해줘야 되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말 한마디예요. 말 한마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에베소서 4장 29절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선한 일의 핵심은 선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로, 그죠? 당신이 있어서 제가 살맛이 나요. 제가 행복해요. 제가 마음이 기뻐요. 그러면 압니다. 특히 우리 가족들이 왜 이렇게 말하는지.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주고 세워주고 격려해주기 위해서. 그게 사실은 현숙한 여인의 덕목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인의 아내에게만 주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대로 남편도 마찬가지고 부모도 자녀도 마찬가지,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술이 생명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세워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주시는 현숙한 여인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부지런함이에요. 그러니까 부지런함은 믿음의 열매라고 제가 정의를 내렸는데, 자, 13절 말씀도 다시 한번 볼게요. 13절에 보면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핵심은 부지런입니다.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현숙한 사람의 특징이 부지런한 거구나. 잠언을 읽다 보면 게으름에 대해서 엄청 경계하잖아요. 왜냐하면 게으름이 삶을 다 무너뜨리니까. 그래서 게으른 자와 사귀지도 말고, 그런 표현을 엄청 많이 했어요. 개미에게서 배우라, 이런 말씀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게으름은 저는 습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은 게으름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영적인 문제이고 마음의 문제이고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믿음이 좋은 사람은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어요. 자, 믿음은 좋은데 죄송해요, 일은 개떡같이 한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이 좋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책임감이 강한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일을 잘한다. 이게 사실은 정상이에요. 근데 일을 잘한다라는 표현 때문에 그러면 학생은 공부를 잘해야 되고, 목사는 설교를 잘해야 되고, 목회를 잘해야 되고, 아내는 음식을 잘해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맡은 일에 무슨 최고의 어떤 베스트가 되는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오늘 성경이 말하는 부지런함은 뭐냐면 작은 일, 아주 작아 보이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부지런함의 정의입니다. 우리는 큰일 하고 싶죠. 다 5달란트 받고 싶죠.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에게는 2달란트, 1달란트 주실 때가 있어요. 주시는 자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그거예요. 누가 보지 않아도 나에게 맡겨진 일이라면 작은 일에 누가 보거나 보지 않거나 상관없어요.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을 주목하셨다가 그 사람을 크게 쓰시는 거예요. 다윗이 왜 왕이 됐습니까? 양을 칠 때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얼마나 지극정성을 다해서 양들을 돌보는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 여러분, 요셉이 하루아침에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된 게 아니에요.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는 거 보니까 사람이 다른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보디발이 자기 아내 외에는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겼다 그랬잖아요. 될성부른 입은 떡잎부터 다르다고. 여러분, 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손이 지금 부지런하게 움직이는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눈에 띄지 않아도 묵묵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현숙한 사람이다 말씀을 하시고요.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나눌게요. 4번째는 섬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눌게요. 섬김이 있는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문다는 말씀을 좀 나눌게요. 자, 14절과 1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자, 14절 15절을 읽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막 안방과 부엌과 건넌방을 막 부지런히 오가는 어떤 어머니의 모습, 여인의 모습이 제가 떠오르더라고요. 쉴 틈이 없어요. 얼마나 바지런하게 움직이는지. 근데 이거는 과도한 노동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핵심이 뭐냐면 어떤 사람의 희생과 섬김입니다.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의 특징이 뭐냐면 나만의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그는 끊임없이 가족을 위해서 수고하고 누군가를 먹이고 돌보기 위해서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저는 우리 어머니들, 특히 아내들의 수고를 그 가사 노동의 가치가 엄청 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남편만 밖에서 일해서, 그러니까 남편들이 늘 명분을 삼는 게 뭐냐면 내가 돈 벌어 오잖아. 그러면은 당신은 집에서 밥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아이들 돌보는 거는 당신의 몫이야라고 남편들이 그렇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몰라서 그렇죠. 저도 남편이고 가장이지만 사실은 가사노동을 하는 어머니나 아내의 역할이 엄청 큰 거죠. 밖에서 실제로 그 노동하는 남편의 그 일과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핵심은 뭐냐면 섬김이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과 같은 가정, 천국과 같은 교회를 이루는 베이스가 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죠. 섬김이에요. 병든 자를 돌보시고, 결국은 예수님의 마지막 섬김은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섬김 그 자체인데, 근데 우리의 지금 문제는 뭐냐면 남편은 아내에게 섬김받기만을 원하고, 그죠? 서로가 서로에게 대접받기만을 원하고, 근데 희생이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 원리는 반대예요.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희생하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다. 우리의 가정도 서로 섬기면 행복한 거겠죠.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부모가 자녀를 서로 배려하고 돌보고 공경하고, 그러면 그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천국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섬길 때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4가지가 무슨 세상이 말하는 처세술이나 성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 선을 행하는 사람, 부지런한 사람,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에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구나. 완벽할 수는 없겠죠. 우리도 부족하고 넘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이 살아가려고 하는 그 중심에 이러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오늘 4가지 덕목, 믿음과 선행과 부지런함과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같이 기도할 텐데, 첫 번째,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서로를 신뢰하고 사랑으로 세워지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천국이 어디냐고 물은다면 우리 집이 그런 곳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하고요. 2번째는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게으르지 않는 겁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성실함과 섬김으로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받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